성경에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세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 2절만 봐도 돼요. 9절까지인데. 자, 이게 세 개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그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주제가 뭐예요? 자, 어떤 여러분들이 책을 하나 썼을 때 주제를 딱 던지면 그 주제가 성경 전체에 뭐예요? 아주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서를 쭉 보면 이 책이 어떻게 가는가 아는 거예요. 저자를 보고 출판사를 보면 책의 70%를 아는 거예요. 이 출판사는 어떤 책을 기록을 하고 이 저자는 어떤 걸 기록을 한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그걸 안 보고 그냥 가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럼 헤맨단 말이에요. 헤매다가 미로를 헤매다가 끝을 찾아보지를 못해요. 이 성경은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뭘 주제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제를 한다. 자,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천국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데 그 외에 마가나 누가에서는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냐? 창세기 1장 1절에 자,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 천지를 만들어 놓은 게 뭐냐,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땅에서 내려 어떻게 살았는데 그거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은 뭡니까? 영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 잠깐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아버지는 내 영적인 아버지예요. 내 영혼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에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을 나를 가이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 육신의 아버지는 뭐예요?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싸는 걸 책임지는 게 내 육신의 아버지예요. 여기 여자분들은 뭐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믿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남자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책임져도 그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책임 안 주면 뭐합니까? 내가 속았다. 내가 저 인간 보고 왔더니 저 인간이 밥도 잘 안 주네. 갈란다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이혼하는 사람들이 100% 경제 문제예요. 딴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게 해결 안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뭔가 뭐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만들어 놨어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뭐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 원시복음 맞아요. 최초의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이 내용에서 뭐가 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원시복음에 그냥 자 여기 봅시다. 아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요. 이걸 이해를 잘 못해요. 내가는 누굽니까? 지금 창세기 3장 12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예요. 물론 12절에서는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아담아, 네가
벌거벗은 거 아는 거 보니까 내가 먹지 말은 거 먹었구나. 누가 먹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진 여자가 내보고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여자한테 말하지 않고 물어봐요. 미안합니다. 11절에서 그런데 12절에 그랬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뱀에게 야 이마 네가 먹지 말는 거 먹었냐 이렇게 여자에게 이거 내가 왜 그래서 그렇게 안 먹고 하니까 여자가 답을 합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해요. 뱀에게 저주를 합니다. 어떻게 저주합니까? 네가 흙을 먹고 배를 땅에 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흙을 먹는 짐승이 아니에요. 그 짐승에 뱀은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그 중에 가장 덜 짐승이에요. 네 다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 뱀이 한번 길 때마다 먼지가 다 들어와요. 흙을 어떤 목사님이 그걸 해석을 할 때 흙을 사람 잡는 거 거짓말이에요. 이해를 전혀 잘못해서 그래요. 뒤에 걸 몰라서 그래요. 15절을 몰라서 그래요. 14절에 흙을 먹고 그가 배를 땅에 대고 다른 산에. 자 보세요. 여기 남자분들은 산에 가서 뱀을 만나면 뭘 찾습니까? 뱀 만나면 뭘 찾아요? 돌멩이 찾잖아. 돌멩이 찾으면 뭐 하려고? 뱀 대갈통 깔라고. 왜냐하면 저것 때문에 내가 망했단 말이야. 그 여자는 뱀 보면 아이고 엄마야 하고 도망가면 왜요? 꼬였거든. 쏘갔단 말이에요. 두 분 다시 안 쏘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쏘는 게 무섭단 말이에요. 아이고 무서워라고 도망가요. 남자는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망했기 때문에 돌 가지고 대갈통을 깨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너와 누구예요? 사탄, 마귀, 여자가 누군지 몰라요. 원수가 돼요. 원수는 뭐예요? 죽이는 사이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는 누굽니까? 사탄, 마귀. 머리를 깨뜨린다. 너의 후손은 누굽니까? 귀신들아.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여자가 누군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아담 이후에 셋, 에노스, 마할랄레부터 쭉 해가지고 에노, 그 다음에 어디까지? 노아,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다윗까지 내려가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이 해석이 돼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해석이 돼야 돼요. 요까지는 우리 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이 해석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여기 봅시다. 잘 내가 너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돼요.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자, 여기 뭐예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이 땅이에요.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간다고 갔어요. 갔는데 누굴 데려가면 자기 아버지를 데려가요. 그 다음에 자기 조카 롯을 데려가서 어디 가면 하란에 가서 살아요. 하란은 당시에 아주 무역이 성한 곳이에요. 거기 가서 살면서 좋게 한 15년 내지 20년을 살았다고 봐요. 왜 그러나 하면요. 75세에 가나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가 40살에 결혼을 했다고 치더라도 하란에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하란에 가지고
하란에서 15년, 20년 살았어요. 살다가 다시 돌아온 게 어디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기 봅시다.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떠나 내가 지시할 땅이에요. 이 지시할 땅은 모르는 곳이에요. 우리 천국 몰라요. 우리가 이 땅을 본토 친척 에비르치 이 땅의 그 미련을 버려야 돼요. 완전히 버려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뭐예요? 구원론이.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는 구속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는 구속사가 왜 구속사라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 여기 봅시다. 이를 떠나면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합니까? 이런 약속을 해요. 자, 약속을 세 가지를 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은 원하는 첫째 약속이 이렇게 하죠. 큰 민족. 두 번째 뭐예요? 이름을 창대케 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땅을 준다. 땅을 주는데 이렇게 되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땅은 9절에 나와요. 그런데 1절, 2절을 보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한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그러나 하면은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이렇게 해요.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바벨탑 사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 그거예요. 어떤 주장? 이런 주장을 합니다. 첫째 뭐예요? 우리가 성을 쌓자. 성을 쌓아가지고 쌓아서 두 번째 대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는 첫째 자기들은 뭔가 하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 면하고 두 번째 뭐예요? 이름을 알리자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야 인간이 요구하는 건 뭔가 하면 큰 민족을 부르는 거야. 두 번째 이름을 창대케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플러스로 땅을 줄게. 이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걸 약속을 해요. 그럼 네가 이 약속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요. 혹시 여기 성경을 개역 성경 가지고 있어요? 개역 성경. 제표 개정계획이가 개역 개정이죠. 개역 개정까지 있죠. 12장 2절 읽어보세요. 개정 계획과 개역 성경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 보세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제가 안 바꾸는 거예요. 이게요, 엄청 12장 1절, 2절 읽으세요. 2절.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복이 될지라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지금 현재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 복과 근원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복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뭐냐? 좋은 운수, 복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그라미 쳐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태에 일어났어요. 내가 깜짝 놀랐죠. 만약 스카모니의 축복을 받은 상태가 그러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축복을 찾아봤더니 축복이 이렇게 있어요. 앞날에 행복을 빔. 두 번째, 예수교에서 예배를 마칠 때 목사가 비는 축복기도, 주말 축도 일어났어요. 자, 축도가 뭐예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사건, 간섭,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성령님이 교통과 역사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머리 숙인 모든 자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도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이렇게 해요. 시편 1편 이렇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즐겨야 돼요. 인생은 즐겨야 돼요. 억지로 하면요 못해요. 제가 강의하는 거 억지로 하면 저는 절대로 못해요. 나는 즐기기 때문에 하루 왼쪽을 해도 합니다. 내가 시간 안 가자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앉으면 푹 퍼집으면 안 돼요. 긴장의 끝이 끝날 때까지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말씀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그래 생각해요. 내가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생각을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주일에 내가 아침에 나가고 다른 걸 안 본단 말이에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처럼 가시리 맺은 것 같이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기호가 같다. 그래 악인은. 그 악인은요 생각하는 게 뭐 날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생각해요. 악인은 뭐예요? 오직 바람 내어 나는 겨와 같고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 안 해요. 여러분들이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게 세상 사람이 다 인정하니까 같이 붙어 살아요. 인정 안 하면 붙어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에 1절에 모든 것을 다 마치시니라. 2절에 뭐예요? 일곱째 날을 복주사.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하세요. 왜요? 안식하셨다. 안식은 나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는 들어봅시다. 제가 이날 오늘 했더니 우리가 단기를 썼어요. 단기는 뭐예요? 단군이 나라를 건립한 때부터 시작된 연수입니다. 그렇죠? 단기 뭐 2333년 플러스 지금 하면 되는데 몇 년을 모르겠습니다만 단기할 때 카렌다가 월, 하, 수, 목, 금, 호, 일 이랬어요. 그럼 뭐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해라. 토요일은 반공입니다. 반공이에요. 반 노는 날이에요. 그리고 일요일은 완전 공이에요. 내 날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일요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다. 그 날을 복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은 이 토요일이 안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옮겨가는 게 일요일이 이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1, 월, 화, 수, 목 1, 2일, 3일, 4일, 5일, 6일, 토요일, 7일째가 복 있는 날이에요. 이 복 있는 날을 패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패했는데 호세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있어요.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천주교에서 일요일은 태양 숭배일입니다. 그래서 썬데이, 태양을 숭배하는 날, 이 날을 바꿔가지고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거든요. 지금 온 세계가 종교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경제 통합, 정치 통합, 종교 통합. 그 정치 통합은 지금 거진 다 돼 가잖아요. 뭘로 가지고? 유엔을 가지고. 경제 통합은 뭐예요? FTA를 가지고 다 해요. 트럼프라는 아주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다 깨버렸어요. 그냥 경제 통합이 안 돼요,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종교 통합을 해가지고 바울의 2세가 나와가지고 전부 종교 통합을 다 했어요. 루터파하고도 종교 통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하고도 했습니다. 또 누구하고 했습니까? 무슬림, 그러니까 마호멧을 섬기는 그들도 다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천주교회가
운영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이 무슨 병원입니까? 성모병원이에요. 성모병원은 뭐예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10년 전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파티마 병원이 나왔어요. 파티마가 누군 줄 알아요? 마호멧의 딸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성모는 하나님과 결혼에 대관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가 낳았으니 그걸 안 합니다. 처녀에게 낳으시고 합니다. 동정녀는요, 여자가 일생 동안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게 동정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남자의 부정 모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이 넷입니다. 제일 처음 누구예요? 야고보, 요셉, 또 누구예요? 시몬, 유다예요. 그러고 누이들 했어요. 복수로 성경에 6명, 최소한 6명이에요. 예수님을 출시하고 나 최소한 6명을 했는데도 그들은 뭐예요?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신격화하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마리아라고 동정녀 아니고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마리아를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보면 반드시 꼭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게 들었는데 예수회를 치고라면 예수회를 치고 들어가면 그게 뭐가 나면 피의 선언문이 있어요. 예수의 피의 선언문. 그 피의 선언문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서 가장 섬세한 게 뭔가 하면 내가 예수의 회원이 된 것은 개신교의 이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의 회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회원, 우리 문재인 정부에 상당히 많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교회에요 절대로 못 이루습니다. 일어설 수 왜냐하면 죽이는 1차 세계대전에는요 천주교가 발달해가지고 2천만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는 히틀러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잖아요. 히틀러가 천주교 교인이에요. 3차 전쟁도 천주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가 왜 이러냐면 여러분들은 그거 잘 몰라요. 나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나한테도 아주 친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나한테 자료를 많이 보내줘요. 그래 보면은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일루미니러라죠. 일루미니러. 그 다음에 뭐예요? 프리메이션을 치고 들어가 보세요. 뭐라고 해요? 그게 음모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지금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잖아요. 거의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누가 있습니까? 록펠러가요. 록펠러도 프리메이션이고 빌 게이츠도 프리메이션이에요. 빌 게이츠가 지금부터 5년 전에 뭐냐면 그 당시에 뭐예요? 사스가 왔나요? 그거 왔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5년 후에 되면은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온다. 그게 뭐예요? 코로나19예요. 지금 코로나19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움직이는데 올 때 내비게이션 다 해놓고 왔잖아요. 그럼 다 공중에서 공중파를 통해 가지고 어딘가 모르게 그 컴퓨터에서 내가 가는 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뭐가 있습니까? CCTV. 이 안에도 CCTV, 여기는 없네. 다 띄있네. 이 건물 안에 CCTV 7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카스벨리아 안에 4군데를 다 놨어요. 그러니 움직이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카드 가지고 돈을 써요.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지 다 보고 있어요. 성경은 다 보고 있어요. 그래,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냐면 QR 코드 있잖아요. QR 코드 가지고 찍어야 교회 들어가잖아요. QR 코드 뭐 이 사람이 신상 정보가 100% 다 들어있어요. 꼼짝 못해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QR 코드 아니면 못 들어가요. 내가 그때 우리 그 이케아 갔을 때 QR 코드 했잖아요. 모네 가지고 벌벌벌벌 떨었어요. 나는 모네 할 줄은 몰라. 그래서 네가 해봐라. 그 주니까 지가 해. 그럼 우리 박 목사님이 좀 하니까 요 옆에 요 식당이 여기 있어요. 빨간 도깨비 가니까. 아이 그거 내가 잘 아는 집에 쏙 들어가니까 목사님 이러고 있어. 뭐해? QR 코드 해야 된대. 밥 먹으러 가서도 내 신상을 밝혀야 돼요.
여러분들 신상이 100% 드러납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이제 꼼짝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더 무서운 거는요, 우리 아이들, 자라는 아이들이, 내가 여기서 손자가 너희 와 있잖아요. 그래, 어린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이하에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보는 TV를 보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200번과 201번, 220번이 있어요. 그걸 보면요, 그 TV의 배경에 뭔가 전시안이 있어요. 전시안이 뭔가 압니까? 예, 눈이 뭐예요? 어떤 눈이에요? 1달러짜리의 전시안이 들어있어요. 그 전시안은 전 세계를 보고 있는 눈이에요. 그걸 누가 봅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봅시다. 창세기 11장 9절 읽어보세요. 11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온답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 지면에 흩으셨더라. 지면에 흩었다. 흩었는데 어떻게 되면 그 사람들의 역사는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세상의 역사예요.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10절에 뭐예요?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셈은 누굽니까? 여자. 예수님 오시는 통로라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까 하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돌아가는 바벨탑을 쌓는 역사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은 왕노릇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을 1000년을 만들고 있어요. 뇌를. 자, 로봇에다가 뇌를 갖다 심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일할 자리가 없어요. 자, 우리 여기에 우리 지하주차장에 들어올 때 짝대기가 하나 내려가 있으면 전화가 나한테 반드시 와요. 목사님, 짝대기 좀 채워주이소. 짝대기 꼼짝을 못합니다. 저거는요, 아무것도 짝대기가 뭡니까? 짐승이에요. 자, 짐승과 사람의 차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이거 이야기하다가 말았네. 짐승과 사람의 차이. 짐승은 창세기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내 그가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에서는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 짐승을 만들고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려고 아담에게 이끌어왔다 그래요. 그 짐승에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짐승이 아무리 똑똑한 짐승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엠이 지혜비한테 왕왕을 하는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됐죠. 그 죄의 근거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범죄했잖아요. 범죄하고 나니까 쫓겨나서 4장에서 인간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인간사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그리고 가인은 성을 쌓고 이 성을 쌓았다. 성을 쌓고 그래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5장에 들어왔어요.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합니까? 복을 주사 그래요. 자, 창세기 5장 봅시다. 읽어보세요.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었는데 복인데 뭐라 했습니까? 이름을 뭐예요? 사람이랬다. 복이 사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됐던 건 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복 달라고 그래요. 복.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3절. 뭐라 합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고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그래.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지금 3장에서 뭐 했습니까? 선하게 한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뭐 됐습니까?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원죄가 어디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고 두 번째 아담이 뭐예요?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아까 하다가 말했습니다만은, 자, 이 봅시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 돼요, 복의 근원. 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어디에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뤘죠. 그 큰 이름을 이루고 큰 이름을 창대케 했습니다. 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땅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복의 근원이 되는데 복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장에는 야곱의 자녀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70명이 내려갔어요. 70명 내려갔는데 나중에 민수기 1장에 보면요. 1장에 보면은 뭐냐면은 70명이 남자만 60만 3,300명이 돼요. 그러니까 70명이 얼마 동안에 430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번성해요. 여기 곱하기 3을 하면은 180만이에요. 곱하기 4를 하면은 240만이에요. 곱하기 5를 하면은 30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큰 민족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면 어디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나가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민수기도 가나안 행진하는 게 길었던 게 출애굽이에요. 그 땅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그 이야기예요. 자, 봅시다. 레위기 26장 1절을 찾아보세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래 놨어요. 뭐 목상이나 석상이나 이런 걸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그 2절에 보니까 내 안식일을, 내라는 게 내, 아이를 썼어요. 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그리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아니면은 저주다는. 그게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과 저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면 안 돼. 내 남편도 우상, 내 아내도 우상, 내 자녀도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요, 안식은 내 안식이래요. 아이예요. 자, 봅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3장 10절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출애굽기 3장 10절이에요. 자, 누가 빨리 찾는 사람 읽어보세요. 크게. 야, 권사님 보세요. 이렇게 말했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보내가지고 내 백성이 뭐예요? 아이로 되어 있죠. 그럼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누굽니까? 나는 살인자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거기 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모세야 염려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행이에요. 동행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어낸 용어예요. 저 집사님이 이루미가
아빠 손잡고 가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면 이게 아가 이 벙어리가 와 이러노. 가면은 쫄랑거리면서 아빠 저거는 뭐야? 아빠 이거 사 먹고 싶어.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물어보면 아빠가 신이 나가지고 그래 온갖 소리를 다 해. 근데 엄마는 한 30번 물어보면 아니 나는 모르겠다. 너가 아빠한테 물어봐라 그래. 지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내가 네와 동행해 줄게. 네 내한테 물어봐. 그럼 내가 다 해결해. 내가 해결자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래? 12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말하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낸 증거가 뭐예요? 이 산에서 하나님께 뭐하라고? 예배하라는 예배. 그럼 우리가 애굽의 세상에서 이리 끌고 들어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뭘 하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원칙인데 예배를 지금 못 드리게 하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목적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가봅니다. 32장 1절 읽어보세요.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너름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상이죠. 같이 읽어보세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자, 아론이 이 목사예요. 그렇죠? 오늘 같으면 이게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는데 너의 신이라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려요. 그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뭐예요? 아이예요, 의예요? 의예요. 우상 숭배는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들어와가지고 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 건 뒷전이고 어쩌면 내가 사업이 잘 어쩌면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이거 하면요 버려버려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래 그 어떤 것도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길게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할 게 없어. 뭐 기도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끝 아니에요? 그럼 내 삶이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정직하게 살고 예수 잘 믿어서 천국 백성 되면 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우시면요 아버지가 골치 아파. 가부식기 망신하잖아요. 가부식기는 말 알아듣습니까? 지금 목사가 저꼴로 사나? 저 목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망신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다가 말하는 것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멸망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소돔성을 멸한다. 소돔성이 왜 멸합니까? 그들이 동성애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완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 앞에 보면 에돔에 사는 남녀 무론대소하고 이렇게 났어요. 남자 여자 할 것이 다 와서 내가 해요. 그러니까 이 롯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내 딸이 둘인데 내줄니까 그들 상관해라. 아니요. 이렇게 싸움이 벌어져요.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 성 멸하는 건 좋은데 거기 5인 50명을 함께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까?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과 공의가 공유. 사랑은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공의는 나의 다른 신선을 생기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공의에 손을 듭니다. 그래, 그러면 해줄게. 아버지, 5사람 모자라면 어쩔까요? 그래도 해줄게. 10사람 모자라면 어떡해? 그래, 해줄게. 30명 모자라면 어떡해? 그래, 해줄게. 계속하다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게 6분 해요. 내가 좀 한 번 더 했으면, 그런데 의인이 없는 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에서 이 롯을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 롯은 의인이 결코 아니에요. 왜요? 왜 의인이 아닙니까? 그가 딸이 주는 걸 한 잔 마시잖아요. 딸이 일어나고 눕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첫째는. 그러고 나서 이거 아니네 했으면 말해요. 그 다음날 또 주니까 또 자셔. 잘 자십니다. 만으로도 없고 소음이 없으니까 이게 한 잔 먹고 잘 자자. 잤는데 작은 딸하고의 관계에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내가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부름에 순종했다 해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삶이 어디까지 22장에 가 21장에서 얻은 백세난 아들을 22장에서 내어놓을 때 그때 이제야 네가 나를 더 경외하는 줄 안다. 그러니까 나한테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오늘 경외한다는 건 자기에 관심 가지는 거예요. 경외하는 수령, 지도자, 동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오직 오늘이라면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내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우리는 뭐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의 레이기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는 뭐 신약의 성도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내가 성령이 임하면 내가 증인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1절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1절.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10장 31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12절, 31절,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사람 앞에서 내 말 안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네 말 안 한다고요. 네가 사람 누구든 내 말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네 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 잘 압니다. 이 기쁨이 잘 압니다. 저 이 기쁨은 나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럼 그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저 이 기쁨이 지금 가보니까 사람 만나면 지 새끼 키운다고 바빠가지고 내 말은 생전 안 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요, 어디에서 나오는 시작되나 하면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설론에 팔리는데 너희들 머리끝까지 다 세시는 바 대신 그분이 너희들을 기억하지 못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는 증인되는 삶을 안 산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면 증인은 듣지 않고 내 코앞에 있는 게 잘 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크게 짓자,
많이 먹어가 뭐 할 건데요. 그 안에서 가라지가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미 구분됐잖아요. 어떻게 구분됐습니까? 큰 교회는 중직자, 교육자 외에는 교회 못 오게 해요. 권사도 못 올까요? 어느 교회에 선대요? 은혜와 사랑의 교회인가? 저 옛날에 엄군교회. 오늘 그 전사님 왔다 갔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교육자가 많고, 장로님 많고, 안식사들, 중직자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권사도 교회 못 갑니다. 49명 걸리니까. 그럴 날에 올 때, 이런 일이 생기라고 꿈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앉아서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눈물이 나서, 교회 못 오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구약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라기, 자, 우리가 회개한 이야기, 오늘 안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얘기해. 회개가 뭐냐면, 회개. 오늘 저 집사님 이야기했고, 우리 김주영 집사님,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 돌이키는 방법 어떻게 돌이켜요? 콧물 눈물 짜고 펑펑 울고 하는 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 돌이키는 거 알아. 근데 성경의 근거. 성경은 모르겠다. 잘 몰라요. 알면 안 되지. 알면 내가 이거 안 써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래요.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광야에서 외치. 그래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나타나 회개하라 천국에 뭘 회개하고 1장은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다. 이런 족보로 태어났다. 여자 5명이 등장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2장에는 뭐예요? 동방박사들이 오고 애국으로 귀신 갔다가 다시 나사렛은 동네에 갔다. 그 이야기. 그런데 회개하래요. 캄캄하잖아요. 회개를 어떻게 해요? 뭘 회개해야 돼요? 뭘 하나님께로 가야 될 걸 내가 가르친 게 있는가 하고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찾아보세요. 오늘 우리 김사님은 영어 말고 가도 오늘 그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돌이키는 거 아는데 자, 십자 수도 내 열조로부터 내 규례를 떠나 지킨 규례가 뭐예요? 레위기법이에요. 맞아요? 또 읽어보세요. 그럼 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자, 레위기법에 너희가 규례를 어기고 내 떠나신 너희가 돌아오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또.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또.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래, 11조와 헌물이에요. 11조 헌물을 안 들으면요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로 떠난 거예요. 자, 레위기 27장이에요. 20장 찾아보세요.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몇 절에 보나 하면요. 저 뒤에 한 40절 보세요. 27장. 27.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 30장. 30절. 땅의 10분의 1. 자.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가시리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선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때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배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자,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개정계획. 그러니까 틀렸어요. 규례란 말이에요. 규례. 계명은 10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 규례예요. 규례는 뭐예요? 그 법에 안 지키면 규칙과 법인데 안 지키면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11조와 거기는 봉헌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내 몸을 드립니다 하는 게 뭐예요? 하는 게 내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 그 내 몸을 드리는 거. 오늘 우리는요 11조는 10개가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9개는 네가 쓰고 1개 내한테 내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11조를 띠먹었단 말이에요. 띠먹으니까 내가 너하고 말 안 할란다. 돌아서겠다. 그거 법이에요. 첫 것도 법이고 11조의 서원도 법이에요. 그게 27장에 붙어 있어요. 자, 26절을 읽어보세요. 26장 마지막 절. 레이기 26장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 율법이라는 거 율례. 그런데 그게 지금 개정개혁 성경 가져오지 말고 여기 올 때는 저 뒤에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혼란스러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저 집사님 그 뒤에 거기 몇 판이에요? 몇 판. 성경 제일 뒤에 보세요. 몇 판에 돼 있는. 성경 몇 판에 돼 있어요. 찬송가 말고. 1판 1세 그거 말. 아이고 참나 아이다니까. 그 위에 뭐예요? 제 몇 판? 아니야. 봅시다. 이게 뭐? 이게 찬송가잖아. 성경.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안녕하세요. 소판 4세인데 그거는 1판인지 2판인지 안 나와 있네. 그건 어디에 했어요? 어디에? 찬송가고 성경 앞에 개정계획이죠. 여기 있잖아. 초판 1세 발행, 초판 3세 발행. 이거는 그 성경은 엉터리예요, 엉터리. 지금 개정계획 나온 제 4판입니다. 4판. 본문상에 했죠. 그래서 4판이라는 말이에요. 4판도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이게 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이 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성경이 제일 처음 나온 건 1955년이에요. 55년도에 대한성서공회가 성경 판권을 가지게 돼요. 얼마간? 50년간. 50년간이에요. 여기 50년을 더하게 하면은 2004년이에요. 2004년에 그걸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초판입니다. 초판인데 성경이 31,173로 되어 있어요. 117로 더하면 9되지요. 가에 3,3은 9하면 9가 돼요. 그걸 기억을 하세요. 31,173절이잖아요. 그 중에 초판까지 1판이 나온 건 2만 군데가 틀려요. 잘못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졌어요. 온 한국 교회가. 그때 아시잖아요. 권사님들 다 알잖아요. 성서공회에서 책을 공짜로 줬습니다. 옛날 거 맞바꾸자. 그냥 뒤집어지니까 다시 만드는 게 2판을 만들었어요. 거기는 한 15,000군데가 틀렸어. 그럼 3판 만드니까 한 10,000군데. 4판 만드는 게 지금 한 8,000군데가 모자라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더니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이 들어가는 가장 오류입니다. 원문에는 복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학자들이 언어학을 한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사람이 읽기 편하게 성경을 바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영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가 안 맞아요. 아까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이름을 알리자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도 뭐예요?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을 주겠다. 그 보너스로 준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복의 권원이 된다. 다시 한번 믿음의 조상이. 오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인데
복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성경이 마태복음 1장이 기록이 되기가 어렵단 말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출애굽기를 봐야 되니까 이제 한 시간 남았는데 출애굽기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되어 있어요. 40장까지 나눠.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있는데 그 장이 6장입니다. 6장과 19장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는 6장과 19장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다? 약속입니다. 언약이죠. 약속이에요. 구약과 신약, 약속, 새 약속.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6장에서 약속이 나옵니다. 첫째 약속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6장 1절이에요. 자,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몇 절까지 읽으면은 8절까지 읽어보세요. 또록또록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누가 읽으세요? 아니, 저 개정개혁 말고 개혁 성경 가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한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정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정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아멘. 그래. 지금 보세요. 무슨 장이냐면 6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다는 말은 아니고,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고 여호와는 뭐예요? 언약의 진실. 하나님은 뭐예요? 스스로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전능자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2장 4절부터는 뭐예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해놨는데 오늘 출애굽기 6장에 와서 보니까 모세야, 나는 여호와다. 자기 스스로 그래요. 내가 여호와인데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여호와라고 알리질 않아서 단지 뭐예요? 언약만 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내가 여호와라는 건 니한테 처음 이야기한다. 그럼 뭐예요? 나는 약속을 하면은 반드시 많은 사람이다.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 여자의 구속이 온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오셨어요. 오셨으니까 오시고 나니까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없어져요. 뭐랍니까? 예수께서 그래요. 자, 그 앞에 성경에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육이 있나요? 영이만 있나요? 영만 있어요. 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가진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영의 말씀을 모세에게 했는데 모세가 영의 귀가 열려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육의 눈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신약에 와서는요 여호와 하나님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성경 아무데나 펴가 보면서 구약은 아무데라도 펴가 보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만 나와요. 하나님 혼자 나오면 시편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고 나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예수님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육을 가지신 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뭐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천할 때까지 몰라요. 육신의 예수님을. 그런데 나중에 성천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아시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에요? 자기들이 얼마나 당당히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나에게 성령이 없을 때 육체적으로 육신으로 예수를 믿을 때는요 힘이 없어요. 눈치가 다른 사람 눈치가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뭐라 하지? 자 마태복음 몇 장인가 하면요 10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2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미안합니다. 22절부터 읽어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에 다 다니지 못하여서 피자가 오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제가 10장 22절을 이야기했는데 그 조금 앞에 봅시다. 제가 한번 볼게요. 정확히 내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마태복음 10장 몇 절인가 하면은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저희가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저희 해당에서 채찍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는 자 곧 너희의 아버지의 뭐다? 성령이에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럼 우리가 내가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말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건 나는 한 번도 원고를 들고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0시간을 설교를 할 수 있다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염려할 것 내가 이거 강의해야 되니까 강의 준비한다고 막 머리를 싸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이건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요 머리가 없으면 못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6장 1절부터 8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6장 6절 읽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출애굽기 6장 6절 안 돼요. 6장 6절 자, 그러니까 보세요. 뭐라 합니까? 6절에서 네가 종에서 자유하게 해줄게. 종에서 자유하게 해주겠다 그러죠. 그 다음 7절 누가 읽어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기분사 읽어보세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7절에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뭐가 된다? 백성이 되죠.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해결해 주죠. 그러니까 네가 종에서 자유롭게 하고 네가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환경의 문제 해결해 줄게요. 그다음에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 주겠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문제 해결해 주겠다.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네가 종된 데서 자유하게 해주고 네 환경의 문제 해결해 주고 네가 어디에서 네가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게 했는데 이 말을 들은 백성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9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으로 인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오늘 같은 뭐예요?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직장에 나가야 되고 내가 밤벌이 해야 되고 내가 일이 고달프니까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없어. 그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함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내가 1장부터 5장까지는 비워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 재앙을 7장에서는 휘재앙을 가지고 하나님 대함을 보여줘요. 8장에서는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 대함을 보여줘요. 9장에서는 악질과 독종을 가지고 보여줘요. 10장에서는 메뚜기가 흑암을 가지고 보여줘요. 그리고 11장의 경고라고 12장의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을 주고 하나님의 대심을 보여주는데 그걸 믿질 않아요. 이것들이. 안 믿고는 어디를 갑니까? 안 믿고는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헤브론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의 지도는 이렇습니다. 이게 지중해예요. 여기가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인데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에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여기가 야복강이에요. 여기가 사해바다예요. 그런데 여기 가지고 여기에 스위즈너와 아카바만이 있거든요.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SNS 올라오는데 그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시내산이다. 우리는 아는 대로 그냥 가면 돼요. 학설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고센 땅이 여기라는 거예요. 고센 땅. 고센 땅이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서 살아가지고 올라가니까 내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여기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있고 요 밑에가 부엘세바예요. 세바. 여기가 가운데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여기가 살렘이에요. 요 위에가 베델이에요. 그런데 헤브론에 누가 있나 하면은 막벨라 부리죠. 헤브론이 거기가 살아야 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여기에서 헤브론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는데 다시 자 출애굽기 13장을 봅니다. 13장 1절 13장 14장이면 14장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절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너희의 바다와 맷돌 사이에 게라기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네, 그런데 그 성경은 개정개혁이라서 이미 돌쳐서 하는 말이 안 나와요. 자, 돌쳐서 하는 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가라사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려자. 2절을 다시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돌이켜 해놨죠. 돌쳐서 하는 돌이키라 돌아서라는. 자, 여기서
가다가 고센단에서 가다가 이리 올라가다가 돌이켜가 여기 오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게 홍해거든요. 여기에서 홍해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의 700병거성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왜요? 이들이 정하니까 이 노동력을 잃어버렸잖아요. 60만의 노동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으니까 이 바로가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기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배가 아프니까 배가 아파서 저걸 어찌하겠어 들리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것들이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요단강 앞에 있대, 저 홍해 앞에 있대. 그래 좋아. 700병거를 끌고 가자. 갑니다. 가가지고 가니까 모세가 가니까 백성들이 말하고 원망하는 거야. 모세에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끌고 와서 여기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 하시는 거 봐. 오늘 본 저들은 영원히 보지 못한다고 해요.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자, 제가 몇 절인가 봐드릴게요. 자, 봅시다. 7절, 13절, 13,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버렸더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의 중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이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라. 영원히 보니 뭐예요? 지옥 간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 못 보는 게 아니고 영원히 못 본다는. 너무 무서워요. 당당하잖아요. 모세가 왜요? 모세는 하나님 됨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됨. 그래 나중에 14장 31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14장 31절. 누가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뭐랍니까? 그러니까 이 10가지 제안 가지고 백성들이 안 믿으니까 홍해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내가 자세히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해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매장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백성, 이 이스라엘은 작은 백성들을 압박해요. 이스라엘 하는 압박을 제일 먼저 한 게 애굽입니다. 첫째 애굽. 애굽이 이 땅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22장, 14장 몇 절인가 하면은 29절이죠. 28절이죠.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은 덮대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완전히 몰살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택한 백성을 괴롭힌 애굽을 하나님께 이 땅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어느 날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지금 거기 어디예요? 지금 이집트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 세하게졌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거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도 없어졌어요. 세 번째 바벨론도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메데파사죠. 메데파사. 그 다음에 없어진 게 뭐예요? 헬라예요. 메데파사. 다섯 번째 헬라예요. 여섯 번째 로마예요. 이게 다 없어졌어요. 로마에서는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로마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에 뭐가 있어요? 바티칸 궁전이 있어요. 여기에 적그리스도의 소굴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보면은 10발가락 중에서 진흙과 동과 진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발가락이 다시 원하는데 새롭게 나오는 게 하나는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자라나요. 이 미국이도 로마가 완전히 없어진 건데 없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상세를 봐요. 계시록 18장이 나와요. 자, 계시록 18장 볼까요? 계시록 18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전하되 무너져도 무너져도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이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종교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져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여 땅의 상고들 그 사체의 죄로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전에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타나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는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자 17장 봅시다. 17장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있는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큰 음녀가 뭐예요? 큰 음녀가 종교인데 큰 음녀가 천주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데 그 음행의 포도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을 나르대로 광야를 가리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중에 보면 참면되는 이름들이 가득 일곱 무리와 10부대 있습니다. 그 여자의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갑옷과 진주로 꾸민 손에 금전을 겼는데 가정한 몸을 그 음행에 들어온 것들을 가득한 거마의 기름이 이름이 그랬더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 땅의 음료들과 가정 같은 음이라 하였더라. 자 교황이 지팡이가 있어요. 교황이 미사를 내 금잔을 들고 해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보면 교황이 지금 이제 음녀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튼 뭐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니까 출애굽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들이 자기들의 악독함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들이 너희들의 종에서 해방시키고 애굽의 종된 해방시키고 두 번째는 뭐예요? 환경 먹고 입고 마시는 거 해결해주고 세 번째는 가나안까지 영적인 것도 해결해줄게 할 때 우리가 내가 바빠서 일이 많아서 나는 도저히 거부해버리니까 10가지 장을 통해서 하고 홍해 사건을 했는데 이제 15장에 가면 뭘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이제 3일 길을 갔는데 뭐가 있습니까? 물을 맞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망합니다.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모세에게 네가 거기다가 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져라. 던졌더니 그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여호와는 뭐예요?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타낼 때 내가 아까 집사님이 스스로 계시문이었는데 그거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그런 말을 해요. 모세가 나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우리 백성들에게 나오라 하면 누가 보냈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고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라파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 라파의 하나님인데 그러고는 12샘과 70주를 줘요. 그 12샘은 12지파에게 우물을 하나씩 줘요. 그럼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에서 엘림에서 먹고 살기에 문제 없도록 해줘요. 그런데 그들이 뭡니까? 또 원망을 해요. 원망은 뭐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게 16장이에요. 그러나 17장에 가서는 뭔가 그들이 어디에서 또 반석에서 물 때문에 또 시비를 해요. 그러고는 나중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19장에 가면은 언약을 19장 이제 1절부터 봐야 돼. 1절에는 뭐라 하냐면은 모세가 어디에 시내산에 올라갔다 그 말을 하고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희를 저 애굽에서 독수리 새끼를 업어서 어분같이 너희를 와서 보았지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해요. 하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5절 말씀에 이렇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한다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 체결해요. 그게 쌍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쌍무 언약이 이곳 한 곳밖에 없어요. 전부 다 편무 언약이에요. 아까 6장에서도 편무 언약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우리가 싫어요 하니까 언약이 체결이 안 돼요. 더 앞에는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햇불 언약을 해요. 언약할 때도 졸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할 때 짐승을 가운데로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만일 네가 언약을 어기면은 네가 이 짐승이 쪼개진 건 너도 쪼개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아브라함이 이걸 지킬 위인이 못 되니까 졸개하고 지나가 버려요. 등을 보니까 불이 지나서 햇불 언약이다. 편무 언약이에요. 최초의 편무 언약은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뭐라 합니까? 네가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해요. 그 다음에 9장 몇 절인 가면 10절쯤 가보면은 뭐예요? 무지의 언약을 해요. 무지의. 그리고 언약은 편무 언약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에서 편무 언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하니까 19장에서는 뭐예요? 몇 절부터? 7장부터 15장까지 16장, 17장, 18장까지 하나님 됨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보여주고 언약을 하니까 오케이 우리가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20장에서 뭘 해줍니까? 십계명을 줘요. 그 21장, 22장, 23장에서는 이웃에 대한 십계명의 해설을 해요. 해설을 어떻게 하냐면 이웃에 대한 이웃의 생명을 귀히 여긴다. 21장에 22장에 이웃의 재산을 뭐 해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기타 그리고는 3대 절기를 이야기. 그리고 24장에 가서 뭐예요? 언약을 맺어요. 그게 피의 언약. 피의 언약인데 피의 언약을 할 때는 뭐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푼에 담아가지고 반은 가지고 있다가 반은 누구에게 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버려요. 피의 언약, 이 피의 언약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의 언약 때문에 성경이 전체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로 공부하면 뭐 언약 두 개를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편무 언약, 하나는 쌍무 언약이다. 쌍무 언약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쌍무 언약을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자,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한번 봅니다. 19장 4절. 19장 4절을 이기범사 읽어보세요. 또록또록하게 잘 읽습니다. 나의 외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하고 내게로 인도하였으니 너희가 구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았지 그러고 말하면 5절에 이렇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어 이렇게 말해요. 선언을 그렇게 해요. 온 세상은 내가 지배를 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언약을 뭐합니까? 첫째 조건이 첫째는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예수 내가 믿습니다. 듣고 안 지키면 헛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 칼빈 장로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건 뭔가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100%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 길이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봅시다. 조건을 이렇게 하면 이 조건인데 그러면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축복. 약속이에요. 뭐라 됩니까? 첫째는 너는 내 소유가 됩니다. 소유.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모세오경 하면서 제일 가운데 낀 노란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이 가운데 낀 뭐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예배자가 된다. 예배자.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백성 삼은 이유는 뭐라고? 제사들, 제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가 뭐 예배 드리라고 우리를 뭐예요?
세계가 다 속해 내가 너희를 택해낸 거는 소유 삼고 백성 삼은 거는 예배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가 뭘 이야기합니까?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는 이 산에서 나를 뭐하는 거야? 섬기라, 예배하라. 그 예배하라고 3장에서 시작했는데 이것들이 예배 안 하고 지금 마음대로 하니까 예배드리는 거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네 백성이다.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모세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는요 싸워야 돼. 싸워. 그냥 고분고분하면 안 돼요. 고분고분하면요 절대로 될 일도 없어. 땡깡을 부려요. 그래 애가 엄마한테 땡깡을 부리면 엄마가 들어주잖아요. 아버지가. 좋게 하면 아버지가 설마 아직 괜찮은갑다. 아직 안 급한갑다. 놔둬요. 땡깡을 부리면은 와이구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똑같아요 위치가. 우리가 하나님의 점잖으면 안 돼요. 성경 여러분 어디를 보세요. 점잖게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뭐예요? 급하니까 땡깡을 부려요. 모세가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면 나를 생명체에서 지어주세요.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천국 안 갈래요. 이 백성 못 데리고 가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안 할래요 하고 대든다면 그렇잖아요. 대든 하나님 그래 알겠다. 그런데 내 니하고는 안 가란다. 같이 안 가란다. 너끼리 가라. 그럼 나도 못 가요. 버티면서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34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바위 사이에서 반석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가요. 그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점잖게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요? 다급한 거는 금시감시 땡깡 부려야 돼요. 애들 내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아들이 내 밥 안 먹는다. 학교 안 간다. 그러면 아이고 자꾸 뭐 난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요 밥 안 먹습니다. 나 밥 안 먹고 막 그냥 죽을랍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24장까지 언약을 하고는 25장에서는 설교도를 줘요. 25장부터 30장까지. 그 설교도는 설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교회에 있었어요. 최초의 교회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교회가 없고 광야에 나가니까 광야 교회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광야 교회에서 뭘 합니까? 성막을 짓기 시작하면 성소를 짓습니다. 그게 설교도가 25장부터 30장까지. 그러니까 설교도 받고 나서 31장에서는요 주의를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고 아주 성령 충만한 자가 그 설교도에 의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데 32장, 33장, 34장에서 이것들이 아론이 거짓말하는 거냐, 목사 거짓말하는 거냐, 희한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는 거 볼까요? 그것만 보고 봅시다. 자, 출애굽기 30 몇 장인가 하면요. 그 거짓말하는 거 보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32장 이 32장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게 내가 그들로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을 어찌든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하자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고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 거짓말이잖아요. 자, 왜요? 32장 2절 봅시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기와 금고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판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한몫 드리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렇게 거짓말에 지가 뭐예요? 각도 오늘 같은 뭐예요? 모형을 가지고 금송아지 모형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보고할 때는 내가 불을 던졌더니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목사들이 이렇게 거짓말해요. 사실을 사실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런 이야기를 잘하는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얼마나 하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알죠? 하나님이 세상, 우리 손자가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이걸 외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민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누구에 넣으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3장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17절 시작. 17절 요한복음 3장 10절 시작.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맹하단 말이에요. 10절 제가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초림의 예수님 뭐예요? 구원자예요. 그렇죠? 어디서 구원자입니까? 죄에서 구원자. 죄가 뭐예요? 하나님 되려고 했던 죄. 거기서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초림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재림의 예수님이 있다 없다?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17절은 안 가르쳐. 맞아요? 집사님도 주일학교 교사 부장하면서 가르쳤나요? 안 가르쳤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달달 유혹하고 율동하고 유혹했는데 17절은 전혀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초림에서 오신 게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다시 온다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에게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뭐예요? 내가 신부 수업하는 거예요. 신랑 맞이하려고. 그것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래 험과 티가 없이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험과 티가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신부가 화장을 하는 것은 신랑에게 보이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뭐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이 왔을 때 너는 알고 오기다 해야 돼. 알고 안 돼요. 쭉정이 되면요. 먼저 불에 태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요. 쭉정이는 먼저 불에 태워요. 알고 모아서 곳간에 드립니다. 자, 여러분 천국 봅시다.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가라지 비유는 놔놓고 가라지 비유부터 볼까요? 자,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해버리면 여러분 다음 주에 안 오면은 그 다음 주에 안 오면 내 혼자 있어야 돼. 좀 남겨놔야 되지. 13장. 마태복음 13장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3장) 36절부터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주수때는 세상 것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까지 세상 것들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47절 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리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풀에 던더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자, 천사들이 왔을 때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고르는 교회 안의 심판이에요. 초림의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는 심판을 오셨어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의 심판은 초림 때 끝났어요. 그런데 재림 때는요, 교회 안의 심판이에요. 그래, 가라지와 알곡을 골라내요. 우리 가라지 비유는 뭐예요? 이렇게, 선생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잖아요. 뿌렸는데 저 가라지가 났네요. 그래, 나쁜 사람이 와서 뿌렸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저걸 뽑아낼 거예요. 나도 그거 뽑다가 알곡도 뽑히면 안 되니까 마지막 때 추수꾼이 와서 가라지부터 먼저 뽑아.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라지가 너무 많아요. 가라지가. 그 가라지는 놔두면 마지막 때 그가 먼저 뽑혀요. 우리는 뭐예요? 내가 알곡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건 신학교 가려고, 신학교 내가 목사가 되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는 거 자신만만한 게 뭔가, 나는 말씀을 조금 이해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반드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요한계시록 2장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육의 눈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돼요. 육의 눈으로 아무리 봐봤자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눈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내가 즐거워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성경 한 절도 안 읽는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심에 여러분들 하인을 맞아서 그래요. 나는 예수 믿는데 뭐. 나는 예수 믿는데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가 되는데 목사가 되는데 뭐.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안 읽어요.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야로 묵상해요. 주야로. 뭘 들어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봐도 말씀을 봐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거 무슨 책이 아무리 좋은 책이 그거 헛일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머리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하면 성령이 나를 성령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봅시다. 고전 2장 말씀 봅시다.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요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난도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는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치 말로 하니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이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영적으로 하여 분별하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줄을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는 건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예수 믿어야 돼요. 목사 기분 맞추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아가서 내가 뭐 하려고? 증인 되려고 증인.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뀌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될 때 사울이 바울이 될 때 그가 변화됐다. 오늘 우리는 뭐예요? 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도. 우리 이름은요. 버가모 교회 계시록 2장이죠. 버가모 교회 새 이름을 주는 새 이름. 우리가 새 이름을 받아야 돼요. 내가 새 이름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세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늘부터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해요. 3절에 자 계시록 21장 3절을 한번 더 봅시다. 21장 3절을 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절입니다.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있어서 모든 눈물 그 눈물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의 꾀에 동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니 처음 끝을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떼어 내게 말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됩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뭔가 이런 사람은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9절에 성각이 있는데 이 성각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각이에요. 그 길은 황금 유리 바다가 같고 그 길은 각 대문에는 진주가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자,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가서 뭘 합니까? 천국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 전체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 공부를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애굽에서 나오는 거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가서 그러면 예수님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가느니라. 그가 밤중에 예수님이 찾아가 예수님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온 선생님을 내가 압니다. 왜요? 2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사람이 거듭나잖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 그래요. 그러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선생님 나는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지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안 하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은 예수로 또 성령은 지금도 우리 역사하시는 성령이에요. 내가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조직 신학에서 구원의 수준을 말할 때 내가 죄가 있는데 칭의 구원을 봐요. 언제? 내가 원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가 죄 없다 해줘요. 칭의 구원을 하는데 내가 날마다 선언이 되고 나면 성령이 나를 견인해 가야 돼요. 끌고 다녀야 돼요. 그럼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나중에 내가 이 땅에서 죽어야만이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변화체예요. 여러분 한평강도가 그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셔야 하고는 그가 죽었기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그가 만일 다시 내려와서 세상에 사람은 죄 지으면 그는 천국 못 들어가요. 고백하고
고백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은 여러분 누구든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말하고 주의 이름을 말할 때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로마의 사람이 그들이 죽습니다. 순교자가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정신없는 소리에 내가 한 달 후에 대통령이 안 되면 내가 순교 가고 나오고 미친 사람. 우리는 순교는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순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 때문에 순교해야 돼요. 내 유익을 구하려고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그건 자살의 행위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로 공부를 하기 전에 내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